지금 찬양을 한 우리 솔리스트가 우리 성가대에서 이제 봉사하기로 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성악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요즘은 그냥 꽃다발을 저한테 얼마나 많이 갖다 주시는지 가는 데마다 아주 그냥 한아름씩이에요.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리듬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리듬을 타고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도 리듬으로 움직여요. 바다도 보면 파도가 밀려오는 그것이 한 리듬이에요. 썰물과 밀물, 그것도 숨쉬는 리듬이에요. 산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푸르르다가 가을이 되면 색깔이 변하고 단풍이 지고 겨울이 되면 또 멈추고 하얀 눈으로 덮여서 숨을 쉬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 리듬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계절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아침에 해가 뜨고 그러면 밝은 이렇게 낮이 됐다가 해가 지면 어두움, 그리고 이제 쉼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야, 또 하루의 낮과 밤, 하루의 리듬을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1분에 보통 16번, 17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의 리듬을 타요. 심장도 계속 품었다가 받아들였다 하는 이 리듬을 타는데, 그래서 동맥과 정맥에 피를 공급하는 그러한 리듬을 갖고 있어요. 몸도 먹고 배설하고 또 자고 깨고 하는 이 리듬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이 생명의 리듬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리듬은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리듬이 이어져 가요. 우리가 음악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것도 다 몸의 리듬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리듬이에요. 말도 이게 리듬이 있고 글을 써도 리듬이 있어야 글이 그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리듬을 잊어버리면 삭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삶의 모든 것에 불균형, 균형이 깨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도 활동과 휴식, 그것도 한 리듬이에요. 너무 긴장만 하고 살아도 안 되고 너무 이완된 채로 나태하게 살아도 안 돼요.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때로는 긴장도 했다가 때로는 또한 쉼도 쉬기도 해가지고 그 리듬이 깨지지를 말아야 돼요. 너무 긴장만 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공허하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일하는 날도 있어야 돼요. 피곤이 계속 겹치면 안 돼요. 또 계속 쉬기만 해서도 안 돼요. 휴식과 일하는 그것이 병행돼야 돼요. 일만 하다 보면 과로하게 되고 놀기만 하다 보면 나태해져요. 그것도 리듬이 깨지는 것이에요. 활동 없이 휴식을 하다 보면 권태롭고, 휴식도 이렇게 휴식 없는 일만 계속 하다 보면 과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태와 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과 활동, 이게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긴장할 줄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푹 이완돼서 쉴 줄도 있어요. 그 리듬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긴장이 지속되다 보면
너무 사람이 긴장만 하고 살다 보면 결국 정신병으로 가야 돼요. 또 너무 맨날 쉬기만 하고 나태하게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 우리의 생활 속에 활력소가 되고, 긴장이 너무 지속되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병원을 가야 되고, 아무튼 우리의 삶은 다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의 조화를 잘 이루고 사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행복에 대한 관점이 어디다 두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다 보면 그 쾌락은 마치 쓴 결과를 가져와요. 고통을 가져와요. 쾌락,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혹 간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꿈이 분명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즐거움을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물질, 그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다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적을 거기다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사이 자신의 존재의식, 그것이 잊어먹고 인생이 빗나가요. 잘못된 인생으로 가요. 그래서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 육신의 쾌락,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아니 그것도 때로는 그렇죠, 순간적으로 숨 쉬듯이 한 번쯤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행복. 그러나 그 정신적인 행복,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인간에게 가장 귀한, 가장 깊은 행복은 영혼에 있다. 별로 하면은 안 하시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인생의 궁극적인 최고의 행복은 영혼에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샘솟는, 아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샘같이 솟아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행복,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분 몇 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전태 인상을 쓰고 있어요. 전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 인상 쓰고 있고 하나님께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너희는 행복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죄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그 행복이 드러나줘야 됩니다. 왜?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세가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이 산상 팔복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여기서 복 있는 자, 이 말은 행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 설교를 처음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가난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들, 세상 것들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서,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행복을 모르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타임즈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상한 것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도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가야, 그렇게 돼야 행복할 거다 하고 우리가 지금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사는데,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인도, 터키, 이런 지금 네팔 별로 못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비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에요. 누가 어떻든 간에 아무튼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방탕한 것으로, 탕자처럼 행복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이 네 심령이, 네 마음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난해야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7, 8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양대학교 세우신 분인데 총장 하시면서 이사장을 하시는 김영실 총장님, 지금 고인이 되셨죠.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제주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돌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안양대학교 교수들을 이렇게 초빙을 하면 마지막 면접을 총장이면 이사장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내가 면접을 하면서 한 번도 내 마음에 흡족한 교수를 만나보질 못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원하는데 뭘 질문하길래 그렇게 만족한 대답을 못 얻었냐 물었더니, 교수들이 그렇겠죠. 아까서 마지막 총장하고 마지막 면접을 할 때에는 내 전과가 이런 거니까, 내 분야가 이 분야니까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뭘 물으실 거다, 한두 마디 물으실 텐데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대답을 하고 준비하고 왔겠죠. 근데 이 총장은 한결같이 똑같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교수를 딱 만나면 당신 왜 살아?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왜 살아? 그러니까 교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 분야에 질문할 줄 알고 왔는데
당신 왜 살고 있어? 그러면 그 교수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 대답을 하는 교수를 여태까지 수백 명 면접을 했지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줘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세요, 그분도. 근데 행복하고 싶으면 남을 행복하게 해줘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잊어먹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분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분, 지금 만나는 분,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이거 행복에 대한 얘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의 기준을 이미 상실했어요. 행복이 어디 있는 줄 몰라요. 그걸 상실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팔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죄로 억눌린 자들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에게는 어떤 계급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 이미 나약해져 있는 그 사람들,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네가 가난해져라. 네 심령이 가난해지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풀이하면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주시리라. 별로 아멘이 안 되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건 많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천사한테 가서 인간들에게 전해줘라. 근데 아무한테나 주지 말고 꼭 행복할
사람에게 행복을 줘라. 천사가 갖고 이제 그 행복을 갖고 어디다가 이걸 숨겨놔야 될까 하다가 뭐 높은 산에 깊은 바다 어디다 놔도 인간들의 머리가 하도 좋으니까 이거 그냥 찾아갈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 마음 속에 깊은 곳에 행복을 묻어놨대요.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숨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슴 깊은 곳에다 그 행복을 묻어놨다고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놨어요.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다가 행복을 숨겨놓으셨어요. 높이 올라가면 거기서 행복 찾겠지? 많이 가지면 거기서 행복 찾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령을 파고 들어가야 그 심령 속에 보물을 발견하듯 행복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그 보물을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행복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MBC하고 이렇게 설문조사 12,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12,000명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가족 건강, 세 번째가 자녀 성공.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잖아. 돈. 두 번째가 가족 건강, 세 번째가 자녀 성공.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돈이 제일 좋다고 한 사람이 14%가 나왔대요. 14%. 그런데 8년 후에 2009년도에는 돈이 제일 좋다는 사람이 32.3%. 그리고 또 8년 후에 2017년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64%. 이제 8년 지나면 100% 그냥 돈에 미쳐 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것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돈도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되지.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외삼촌이 인천에서 그 라디오 가게를 하셨는데 우리를 마놓고는 그 외삼촌의 아들하고 저거 동갑이고 또 이렇게 우리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을 보기만 하면 그래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인데, 야 너희들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할 때나 뭐 이럴 때나 절대 아무것도 사지 말아라. 그냥 결혼만 해. 그리고 돈 많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그때 가서 야 전화 한 통 하면 하루에 다 갖다 놓을 수 있어. 네 집을 하루에 다 채울 수 있어. 전화 한 통 하면 돼.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게 50년 전에 한 얘기예요. 50년 전에 전화 한 통 하면 다 채울 수 있어. 그러니까 돈 많아라. 매일 그러셨어요. 우리 외삼촌이. 그게 기억이 나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거의 돈이 우상화돼. 성경은 말하죠. 말세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될 거다. 거의 우상화돼 가고 있죠.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행복이 무엇일까를 찾아 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행복을 발견해요.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출세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제일 좋은 대학에 가서 제일 훌륭한 그 스승을 만나서 그 율법을 공부해 갖고 그 율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버렸다. 이 말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최고로 좋은 것인 줄 알고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버렸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울이 찾은 행복이에요. 왜?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내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디옥 교인들이 가기만 하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가득해 있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예수님 제자야. 어떻게 여러분들도 나가시면 그러시던가요? 얼굴이 확 펴주고 기쁨이 가득해갖고 누가 보더라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군부대 가서 설교하다가 간증 들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그 위에 그 군인들이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커피 심부름 막 시켜도 매일 기쁘대요. 매일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저놈이 왜 저렇게 좋아하고 저러나, 뭐가 있길래 저러나. 그래서 더 심하게 시켰대요. 그래도 여전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중사라는 그 사람은 나는 맨날 짜증나 죽겠는데, 인생이 괴로워 죽겠는데 저놈은 왜 저렇게 좋아하고 왜 기뻐하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기뻐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굴 좀 피시자고. 예? 얼굴 좀 피시자고.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수녀의 행복과 건강관리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세실리아라는 수녀가 있었고 마게리트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둘 다 종신서원을 한 수녀들인데 세실리아는 행복해요. 예수님 만난 것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그런데 마거리트는 의무감으로 봉사를 해요. 내가 정신서원을 했는데 혹시 수녀가 돼서 실수하면 어떡할까? 잘못하면 어떡할까? 늘 의무감에 쫓겨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의무감에 쫓겨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59세까지 살더래요. 이거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늘 행복하게 사는 여자, 그 수녀는 98세까지 살더래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봤잖아요. 그때 행복이 있잖아요. 그걸 잊어먹었잖아요. 지금 다시 그 사랑을, 그 회복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성령이 함께함을 늘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부귀 영화의 대명사는 솔로몬이에요. 그는 일찍이 왕이 됐고 오랜 세월 왕으로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 솔로몬한테만 가면 해결돼요. 오죽하면 부인이 1000명이었댔어요. 놀래지도 않네. 부인이 1000명이었댔어요. 주치의가 140명이었댔어요. 늘 찬양하는 성가대가 수백 명이었죠. 그런 가운데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그의 고백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도다. 단 주님 만나서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전부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 진리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주님 만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래서 행복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기쁨의 샘이 터져서 항상 가나안 땅, 천국같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감사의 나무를 심고 행복의 기쁨의 샘이 터져서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환경에서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남을 괴롭히려고 하고, 그래서 삭막하게 만들어서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남만 지옥과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미 자기 심령이 황폐해져 있어요. 자기 심령이 이미 지옥에 지옥. 그래서 괜히 옆에 사람 꺼트려서 찌르고 긁고, 그래서 같이 괴롭게, 그 사람이 가는 데면 주위가 괴로워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고. 왜 그렇게 바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믿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부족한 것만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속에 살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심령 속에 쌓이는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의 말이 나올 것이고,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말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말이 나올 것이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면 지혜의 말이 나올 것이고, 감사를 깨달았으면 감사의 말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렇게 해야 말합니다. 근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순절 십자가 진 얼굴로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글쎄 고난주 1년 365일이 다 십자가 지고 사는 고난주. 혼자만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졌어 지금.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악독과 또함과 분냄 비방하는 것을 버리시고 정말 용서하고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런데도 기쁨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